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각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이라는 오늘 꿈에서 만났던 야곱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오늘 야곱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주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방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언제 나왔던 고백이냐? 야곱이 가장 두려웠을 때 나왔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언제 드렸던 고백이냐? 야곱이 가장 힘들고 무엇보다 가장 외로울 때 드렸던 바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어려운 시절과 그런 모든 그런 삶 가운데 오늘 야곱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신의 삶 같아 보였지만은 깊은 밤 가운데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오늘 여러분은 보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이 이제서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은 지금 참 너무나도 외로울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정말 누가 봐도 내일의 희망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야곱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야곱의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현실 가운데 정말 우리 현실의 벽 앞에 이런 고백 드리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불평이 나오고 먼저 두렵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먼저 되지,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현실의 벽 가운데서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는 그 고백 말이죠.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평안함, 이 하나님 함께 하심,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서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참 견디기 힘든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히 그 안에 또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데, 그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는 현실의 어려운 벽 앞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주 얘기했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르다. 그렇죠, 여러분? 편안함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바로 그겁니다. 편안함. 편안함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추구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열심히 살아가죠. 뭘 위해서? 결국 뭐예요?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아무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은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세요. 어렵다, 힘들다,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이 딱 오늘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나는 이 안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도 얘기하셨죠.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라고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받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평안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금 있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130년이라는 세월,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었으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나이에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130년 동안 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나이 가운데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험악했으면 야곱이 이렇게까지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그네 길의 세월들이었다. 참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험악한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떤 우리의 인생이 오늘 야곱을 보니까 때로는 그런 험악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또한 때로는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것을 때로는 피해갈 인생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오늘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오늘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안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없이는,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아니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 야곱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생할 것을 뻔히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오늘 그 밤 가운데, 그 외로운 그 밤 가운데 주님께서 그 꿈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짜 그때서야 진짜 경험하고 비로소 진짜 만나고,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참 평안함의 고백,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짜 비로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구나. 여기 계시거늘. 아,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구나. 진정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외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실패의 자리,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외로움의 순간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두려움의 그 순간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좌절의 그곳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기 시작하고요, 찬송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간증과 노래들이 시작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오늘 예배의 제단으로 사용되어지는 바로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언제 비로소 그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그걸 진짜 깨달을까요? 우리가 언제 그것을 진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 하나님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언제 진짜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비로소 진짜 고백할 수 있다고요?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의 현장이 말이죠. 여러분, 분명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좋아하는 인생 없습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유익이 된다. 그것을 때로는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고난을 현장에 통해서, 그 아픔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요. 고난의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진정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요동치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 평안함이 무엇인지, 평안함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여러분, 야곱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잘 알다시피 여러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 형제가 둘이 나오는데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내가 먼저 나오려고, 어떻게든 내가 먼저 나오려고 했던 인물이 오늘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자체가 늘 그래요. 이 복을 얻기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두려움이 없는 인물. 여러분, 그는 일생 동안 귀로 듣는 하나님을 참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경험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모태신앙이잖아요. 부모님 이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삭이 어떻게 지금까지 있었는지를 다 들었을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인 누구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까지 다 들었을 거예요. 믿음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자라왔을 거예요. 복의 근원, 우리 복의 근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왔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으면서 자라왔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야곱은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나도 바로 이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 나도 바로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나도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 아마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내가 형의 장자권을 뺐더라도 내가 첫째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그 복, 이삭의 복,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쟁취하고 싶다. 아마 그런 갈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은 좋은 것인데, 때로는 축복을 향한 그 갈망은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욕심이 너무나도 커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바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그 전까지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것 때문에, 장자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험난한 세월에 나그네 길에서의 그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야곱을 찾아와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오늘 그 방도를 오늘 딱 결정하시는 겁니다. 언제? 야곱이 가장 힘든, 바로 그때. 야곱이 가장 힘든, 야곱이 가장 처음 겪었던 가장 힘든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은 그 시간을 택하셔서 찾아온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야곱의 기질이 있잖아요. 성격이 있잖아요. 이 야곱의 기질로서, 그의 성격으로서 욕심 많은 이 모태신앙 이 야곱이 바로 그래야만 진정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이 만남이 있기 전에 야곱의 신앙은 한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마치 욥과 같죠.
욥기를 한번 봅시다. 욥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42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실까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무슨 고백을 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욥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욥도요 전에는요 뭐로만 들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귀로만 들었다. 귀로만 듣던 신앙이었는데 욥이 오늘 그 고난의 깊은 터널 가운데서 오늘 누구를 만나냐면 욥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제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비로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우리가 찾아봤던 욥기는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42장 42장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곧 무슨 말입니까? 욥의 고통의 절정의 끝자락인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마지막 욥의 고통의 그 절정의 끝자락,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 고통의 가장 끝자락 42장, 이 고백이 바로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준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돼서야 오늘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들었습니다. 비로소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아까 5절 그 다음 절에 6절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내가 이제야 주님을 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회개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욥이 나름대로 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어쩌면 하나님도 의로운 자라고 인정했던 자이지 않습니까?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욥은 여러분 알다시피 고난을 받을 만한 전혀 그런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그렇고 다 죄인 취급하면서 욥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욥이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 회개하는 그 죄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신앙이 참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지, 정말 이 고난을 내가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마음을 다해서 내가 그런 사랑으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자신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 그리고 욥도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분명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그 어렵고 힘든 그곳을 이제는 좀 다른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바로 그곳입니다. 분명히 그 장소이고요, 분명히 그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는 것이에요. 어떤 시선이요? 바로 지금 그곳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워, 힘든 곳이야, 이곳은 날 고통스럽게, 이런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이제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구나. 여러분의 고백이 이제 바뀌길 바라요. 이곳이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이제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곳이구나, 이곳이. 할렐루야. 그렇죠. 이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어려움입니다만 여러분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나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어디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바로 그것에서 내 영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게 되어지고, 오늘 욥이 그러고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제서야 비로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은요, 찬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아픔은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뭐가 찾아오냐면요, 평안함이 찾아올 것이에요. 진짜 평안함. 이게 진짜 평안함이구나. 폭풍 가운데서도 고요할 수 있고, 그렇죠? 태풍이 불어줘도 잠잠할 수 있는 이 평안함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평안함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로만 들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고난이 그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으로 결국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데요. 어떤 복이 되게 하시느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단을 쌓는 인생. 다시 한번, 제단을 쌓는 인생.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우리를요,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냐면요, 그 고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요, 바로 예배자의 인생으로 바꿔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게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 28장 11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고난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돌베개라는 겁니다. 야곱의 고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단어예요. 돌베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잠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돌 베고 주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돌이 얼마나 딱딱하고 아픕니까? 어떻게 그걸 베고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돌을 베개 삼아 잤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집을 떠났습니다. 도망자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내일이 있을까?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이런 지금 지경에 있는 게 야곱의 지금 인생인 거예요. 그런 어두움을 지금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두움을 걷는 야곱의 삶 가운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잠은 자야 되겠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혹시 그곳에 이렇게 돌 있는 곳이면 그냥 야외 어떤 그런 곳이지 않겠습니까? 들짐승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약탈자들,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해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거 모르는 거죠. 바로 그곳에서 겨우 돌을 베개에 삼고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겨우 잠이 들었던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어려움을, 그 아픔을, 그 외로움을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오늘 깨닫게 되었죠.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고백하게 되었죠. 오늘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28장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동안 머리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19절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야곱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평안함 가운데 결국 어떻게 나아가게 하십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 어쩌면 그곳에 눈물이 흘렸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 돌을 가져다가 뭐예요? 단을 세우고 그곳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돌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그 고난 가운데 겨우 밤을 새웠던 고난의 상징인 이 아픔의 이 돌을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 놓는 거예요. 나의 가장 아픈, 나의 가장 힘든 바로 그 돌을 가장 영광 받으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단을 쌓는 그 중심에 기둥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돌을 쌓아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의 고난이, 그 고난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중심이 된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잠 깨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은 결국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중심으로 결국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 뜻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이요. 바로 그곳, 예배 드렸던 바로 그곳. 원래는 그곳은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이 있었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었던 돌 베개를 자고 잘 수밖에 없었던 아픔의 곳이었는데, 그 곳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은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고요, 그는 여전히 혼자고요, 그는 아직도 여전히 쫓김받고 있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아픔의 장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베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곳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돌베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는 그 돌베개, 그것들이 다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정말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요, 그 고난의 도구들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요, 바로 그런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이 좋아야 내가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있는 고난이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 예배자의, 그 진정한 예배자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좋은 시설이 있어야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마스크를 벗어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너무 답답하고 인원도 제한해야 되고 때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이 고난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고백하길 원하는
나의 간절함이 있는 그런 예배자들의 고백, 그 간절함이 있는 예배자들의 고백이 좋은 예배로, 온전한 예배로 세워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시기는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너무나도 불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이런 지금 시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어느 또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오히려 지금 정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는 그 간절한 심령, 오히려 지금의 이 어려움이 더욱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는 베델이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자가 최고의 예배자일까요? 바로 오늘 고난의 돌베개를 돌단으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야곱의 돌베개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찬송가 보면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가사를 쓴 분이 누구냐 하면은 세라 플라워 아담스라는 분인데요. 이 가사를 쓴 분이 이 가사를 쓴 분이 원래 영국 배우였다 그래요. 영국 배우였는데 정말 유명한 영국 배우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막 꿈을 향해서 나아갔었는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병에 걸려서 참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연극도 할 수 없었고요. 정말 또 병원 신세를 지면서 그렇게 야곱처럼 삶의 돌베개를, 그런 눈물의 돌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만나는 것이요, 바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그 고통 가운데서, 바로 그 병 중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가사가 바로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송가의 가사를 그분이 쓴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쓰면서 구약의 한 인물을 떠올렸는데 바로 오늘 야곱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니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그렇죠?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그렇죠? 3절에 쓰는 거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 그렇죠? 그 성경의 인물을 생각했던 거예요. 옛날 그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처럼 지금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고백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후렴에 바로 자신이 이제 진짜 드리고 싶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그렇죠? 꿈에도 소원이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야곱처럼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4절도 또 야곱이 나와요. 찬송가에 4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나도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런 고백이 바로 이분도 그 병 중에서, 그 고난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사를 쓰게 되어지고 진정으로 그 고백을 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비로소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때론 내가 아픔 가운데 있지만 어쩌면 지금이 진정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